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8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또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도의 믿음이 조화를 이루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07장 함께 찬송합니다.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허물,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가를 주 앞에 자복하며 예배 성황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기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과 내 의견이 앞서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은혜를 감사한다면서도 입술로만 사랑했을 뿐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영혼을 구령하고 맡은 바 직분 사명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날씨가 덥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과 핑계로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게 맡겨진 영들을 잘 돌아보지 못하지 않았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연약함, 어리석음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 또 예배 드릴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드려진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매주 혹은 매월 작정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자를 복 주시고 또 영혼 구령을 위하여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연복에 감사함으로 연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6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6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는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게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엄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지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자우가 함께 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자우가 우리와 함께 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뵐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주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와 같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장사치가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때 자기 소유를 다 주고서라도 그 진주를 샀다라고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를 찾고 있고, 또 그와 같은 자를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그들의 재능이 다른 것처럼,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이 다른 것처럼 사람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신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집사님들이 여름에 여름 과일을 구하기 위하여 시장에 갔을 때 시장에 있는 수많은 좌판들을 보죠. 어떤 과일을 살까라고 두리번 거리고, 또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고르려고 할 때도 두들겨 보고 꼭지를 보고 들어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장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을 사려고 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장사체가 주는 대로 그냥 받아올 사람 없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있고 그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신 일을 이루려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가는 길로 따라가고,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거 따라가고, 모든 사람들이 합당하다는 거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또 혹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또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또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족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 당시 누가 살았다, 누가 어떤 사람이 누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의 이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마치 릴레이 경주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그 아들에게, 그 손자에게, 또 그 다음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을 유산으로 넘겨줄 때 그것을 받은 자들 중에 가장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굴 낳았다, 누가 누굴 낳았다, 누가 얼마큼 살았다, 누가 어떤 관직에 올랐다라고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의 그 기준은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믿음이 있었는가, 또 그 아들 중에 또 누가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계속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찾으시고 그와 같은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 예수의 오실 그 첩경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창세기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인물들이 아브라함이고 또 그의 아들 이삭이고 또 에서와 야곱 중 야곱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야곱이 낳은 그 12 아들 중에 이 창세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요셉이에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국으로 팔려가지만 그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고 또 그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고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 당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가장 출중했다, 나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야곱의 아들을 요셉이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가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유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즈와 세레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장 믿음 있어 보였는데 왜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예수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 얘기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다는 가나안 여인 중에 하나를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들었는데 첫째 아들이 죽고 또 형을 대신해서 둘째가 형수를 취하였으나 그가 또한 아이를 낳기를 거부할 때 그 역시도 죽었다. 그래서 마지막 막내를 주어야 할 터인데 유다가 그 아들을 주기를 지체하니까 그 며느리 다말이 그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관계를 맺고 거기서 쌍둥이를 임신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 보면 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행위, 믿음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가나안 여인을 택하여 아내를 삼았다는 것도 그렇고 또 거기서 세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들 역시도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 훌륭하다라고 할 만한 자녀들이 없지요. 게다가 며느리와 관계까지 했으니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은 정상적이다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죠.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유다보다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유다가 예수의 족보에 나오거든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그럼 왜 유다를 하나님이 주목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유다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주목하셨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에 유다가 가로되, 자, 유다가 얘기하는 것이 있죠. 유다가 말을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자, 그 동생,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년 때 요셉이라고 하는 그 총리가 있는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죠. 그렇지만 형들은 요셉이 저렇게 출세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단지 애굽의 총리로만 생각을 하죠. 근데 먹을 것을 사왔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니까 다시 아버지가 사오라고 하는데 요셉은 자기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자기가 애굽에 팔렸으니까 자기 동생 베냐민도 혹시 형들이 미워하거나 그를 왕따시키거나 또 그에 대해서 어떤 태클을 걸면 어떡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곡식을 사러 올 때는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생을 데리고 오면 너에게 곡식을 주겠지만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에게 곡식을 팔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떠나보내는 것이 싫었지만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베냐민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내려와서 곡식을 사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베냐민 그 짐에 은잔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뒤쫓아오죠. 우리 주인의 것을 도적질했다. 주인의 것을 도적질한 자는 애굽의 법에 따라서 그 사람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아들들은 우리들은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무지합니다 라고 했지만 뒤쫓아온 자들이 짐을 조사할 때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결국 베냐민이 도적질했다라고 누명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에게 다시 그 형제들이 다시 끌고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얘기합니다. 자, 이 도적질한 이 베냐민, 이 너희 막내 아들을, 막내 동생을 내가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유다가 한 얘기예요. 유다가. 자,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다라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죄악을 적발했으니 우리와 이전이 발견된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종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내가 종으로 삼겠다. 너희는 죄 짓지 않았으니까 너희 아버지에게 그냥 돌아가, 편히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왜? 베냐민은 자기가 도적질했으니까 그가 잡힌 거고, 그는 자기의 잘못으로 잡힌 거니까 형들이 봤을 때는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가 그러한 요셉의 제안을 듣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나가서 죽고 하나 남았습니다. 내 아버지 생명이 이 베냐민을 너무 사랑하는데 만약 이 베냐민 막내 동생이 올라가지 않으면 내 아버지가 심히 근심하여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하였은즉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비가 아이 없음 보고 죽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 죽을 겁니다. 막내 아들, 막내 동생, 얘는 그냥 하나의 동생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아주 귀한 동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자, 33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 동생이 죄를 지었지만 이 동생을 이 형들과 함께 다시 아버지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대신 저 아이의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하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우리가 베냐민이 은잔을 감춰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이 죄를 지어 종이 될 그 지경에 있을 때 유다가 아버지를 걱정해서 아버지를 근심하여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베냐민을 다시금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 조건 하에 그 동생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종살이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자, 이 얘기 듣다 보면 누가 연상되죠? 우리는 예수님이 연상됐죠. 왜 예수님이 우리 연상됩니까?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아는 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첫사람 아담 때부터 범죄한 우리 인생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한 일, 패역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죄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구속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고백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기까지, 나를 희생하기까지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가 그들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우리 인간들,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다시금 아버지께로 이끌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데 범죄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자신이 짊어지겠으니 범죄한 동생을 풀어주세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와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겠으니 저들의 허물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으니 저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겠으니 저들이 맞아야 될 채찍을 내가 대신 맞겠으니 저들은 아버지께로 다시금 편안히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허물이 있고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음을 당하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의 공생애, 예수의 공로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서 지금 베냐민이 잘못하여 요셉에게 붙잡혀 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 나머지 형제들도 베냐민이 죄를 지었으니까 근심하며 같이 따라왔죠. 요셉은 자, 베냐민이 죄를 지었으니까 베냐민은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무사히 편안히 아버지께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누구도 대답한 자가 없어요. 단 누구만? 유다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요셉을 잃었을 때 심히 슬퍼하며 괴로워했던 그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죽었다라고 아버지께 거짓 보고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지를 그는 보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물며 이 동생이 못 올라간다면, 이 동생도 아버지께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 아버지는 당장 죽을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심히 근심하고 걱정하여 음부로 내려갈 겁니다. 죽을 겁니다. 이 아이가 꼭 올라가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범죄한 동생을 위해서가 아니죠. 누굴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이 동생이 필요합니다. 이 동생이 무사히 가야만 아버지가 안심합니다. 그러니 내 동생이 죄를 지었지만 내 동생은 무사히 풀어주시고 대신 누가? 내가 동생 몫으로 죄값을 치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대신 우리 동생만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택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었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그 이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행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위하고자 하는 그 아들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원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고난의 잔까지도 마시겠다는 게 아들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유다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내가 동생의 죄를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동생의 허물을 내가 대신 담당하겠습니다. 동생을 죄인으로 종으로 삼겠다면 내가 그 종로로 탈 터이니 동생만큼은 무사히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유다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이 고난도 이겨내고 그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주목하여 보셨던 것은 아버지를 위하고자 하는 아들의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아버지를 걱정하고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죄를 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죄값을 치르겠으니 아버지를 위해서 동생을 풀어주세요. 이 범죄한 동생, 그 동생을 아버지께 돌려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었지만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나를 아버지께로 이끌기 위하여 자신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짐을 짊어지신 예수의 공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유행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 예수님이 내 죄가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소망도 결국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다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셨기에, 예수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늘에 소망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십니까? 죄인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신단 말이에요.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될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 한 영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될까? 그들의 죄, 그들의 허물, 그들의 연약함을 내가 다 짊어지고서라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그건 2차 대전 때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는데, 이 쉰들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구명하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자기 공장으로 유대인들을 노동자로 자꾸 빼돌립니다. 자기 공장 돌리되니까 노동자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계속 그들을 수급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뇌물을 바칩니다. 결국 그 자기 공장으로 데려왔던 그 유대인들은 2차 대전의 그 포화 속에서 그 나치의 그 참혹한 유대인을 학살한 그 학살의 현장에서 그들을 다 구령할 수 있었고 구원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그 엔딩 장면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쉰들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죠.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 나치, 이 흉악한 수용소에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신들러라는 사람이 얘기하죠. 내가 지금 차고 있는 이 금배지 하나만 더 내놨으면 몇 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거 하나라도 더 내놨다면 한 사람, 아니 두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라고 하며 너무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게 엔딩 장면이 나와요. 그는 수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사람이고 그들에게 은인이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던 사람인데, 그가 한 고백은 내가 조그만 것만 더 투자했다면, 내가 조금만 더 애썼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했다고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과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죄인들을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가?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몸을 찢기기까지, 상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믿음의 담력을 얻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마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도 나가서 아버지 마음을 전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 아래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라고, 구령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제한받는 이런 시기이지만,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한 그 아버지의 심령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참 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철든 아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아버지 사랑을 가지고 멸망해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구령하시고 있던 그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사람을 들어서 예수가 오실 길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다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는가? 사실 어찌 보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마음을 아는 자였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던 아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따라서 막내 아들 베냐민, 그가 죄를 지었다라고 누명을 썼을 때 그 동생을 대신하여 내가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그 동생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모습, 곧 아버지를 걱정하고 아버지를 위하는 그 요셉의 모습 속에서,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가 오실 첩경으로 그 유다를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마음을 알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이로써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께 구령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참 증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네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심 같이 우리도 영혼 구령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